성경 암송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외우셨습니까? 예, 요한일서 1장 9절.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지워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지워야죠.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 금방 다 외우셨죠? 이게 옛날 번역하고 자꾸만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새 번역으로 그냥 외운다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어제 날짜 토요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이제 토요일마다 성경 암송에 대한 그 암송 구절을 간략하게 묵상해 놓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라이드 앤 딜라이트를 들으시거나 보시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모순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했던 것. 어둠 속에 무엇이라고 정의했었습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이 어둠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없다. 완벽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어떠한 죄와도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죄책감을 갖는 것도 때로는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없이,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심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또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죄를 짓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냥 죄에 내버려 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그저 붙잡혀 있는 것, 무감각하게 계속 이 어둠 속에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맨날 그래? 너 맨날 죄 짓고 맨날 가서 회개하고 맨날 죄 짓고 맨날 가서 회개하고, 야, 뭐 그렇게 사냐? 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죠.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될까요? 나 맨날 죄 지었는데, 나 맨날 똑같이 반복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다 취소가 돼야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처럼 울리는 그 소리 말입니다. 너 맨날 죄 짓고 맨날 그렇게 살면서 뭐 맨날 예배 드리러 가냐?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들리지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삶과 다른 죄인들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을 것을 알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진짜 애통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애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그 앞에 서니까 내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둔해진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둔해지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충 아무 때나 마음이 동하면 나가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나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 내 마음이 움직이면 하는 거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그 세력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아파하며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야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게 되는 그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거룩을 향한
그리고 멋진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이 고백, 이 결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매 순간의 고백, 매 순간의 삶, 내 믿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기 위해 더 애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하지, 나는 괜찮지, 그 사람이 죄에 묶일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더 완전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평생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절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비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면한 것보다 더 큰 유혹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유혹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셨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거짓말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아파하고 탄식하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죄의 사함과 회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귐의 신비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시험과 유혹들과 죄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참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변호인이 되셨고 어떻게 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으로부터 대체물로 돌려놓았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를 짓고 내 죄를 제물, 짐승에게 전가해서 옮겨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짐승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왜 짐승이 죽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이지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징을 통해, 짐승이 대신 죽는 상징을 통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고 내가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짐승만 대신 내가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죄가 하나 더 추가될걸요? 짐승을 죽였으니까. 짐승을 괜히 죽인 죄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죽인 그 죄만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왜 짐승이 죽는지 알아야죠. 그것을 배우고 알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었다.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고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화목 제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이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한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실 것이다라는 그 분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오실 그분을 향해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영원히 드린 제사,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제사를 드리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바치지 않죠. 더 이상 제물을 바치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죽음이고 육체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빠져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형벌의 대가를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어둠 속에 잡혀 살면서 그렇게 죽음 속에 있었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그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5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5장 11절도 마저 읽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약했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였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영향력이고 화목제물이 바로 속죄제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정의롭게 판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대로 모든 것을 판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은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법은 법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는 AI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죠. 무엇에 따라 해석해요? 내 감정에 따라 해석하죠. 그래서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었던 그 원인의 모든 대가를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요. 사람은 절대로 정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요. 자기 아들이 대신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데 그렇게 해서 죽고 모든 죄가 다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적용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죄를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할 마음이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사과하는 것은 사과하는 거고 그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너를 더 이상 화해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정의로워요? 우리는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왜 아들을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왜 이 땅에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내려보내세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는데 그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그렇게 여기시고 이신칭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들은요, 전과자들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그 법에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5년이고 10년이고 치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뭘로 대해요?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해요? 우리는 전과자로 대하잖아요. 그 사람 죄 지었던 사람이래. 그 사람 원래 거짓말쟁이였대. 사람 죽였던 사람이래.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왔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도 우리는 똑같이 대하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법대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정의로움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판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62편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편 60편을 읽어보세요. 뭘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시인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 견고하고 확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움직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직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Steadfast love.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가 우선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려고 해요. 법대로 하지 않아요. 정의롭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죄예요. 악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강력하신 권세를 나타내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얻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그리스도에게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편협한 사고에 묶여져 있거든요. 아직도 속이 좁아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 외에 세상을 위해, 나만이 아닌 세상을 위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들을 이 땅에 펼쳐 보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자꾸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속에 아직도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아니라 내 속에 벽을 쳐놓고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은 아니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가 돼요.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왼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그냥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알아야죠. 아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아마 여러분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내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생각들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까지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내가 얻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얻어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가슴 치며 아파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에 참석했느냐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했느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소리로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느냐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사랑의 역사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가, 사랑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사랑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순종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완성이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참 웃음이 터져 나와요. 내가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완성품을 내보일 수 없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완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격, 조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우리들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완성되지 못할 이 인간이 어느 순간 완성을 꿈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죽겠지요. 어느 순간 세상에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저렇게 살다 죽어? 라고 말할 그러한 희생을 치를 수도 있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러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제발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그냥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아껴주며 삽시다. 나 기분 나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자존심 꺾지 못해서 안달나서 그렇게 사람들 평가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누리며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로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완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봐도 절대 완전하지 못할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이 안 되는구나, 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될 건가,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제발 녹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완성하며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매일 매 순간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주셨나? 이것은 기회입니다. 너 다시 한번 해봐라 말씀하신 기회이겠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